오늘은 올해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쪼록 임직식을 받으실 때에 연례 행사로 생각지 마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자세로 받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다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충성되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는 다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기를 힘들어하고 또 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섬김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지. 섬김은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밑에 사람이 위를 섬기고 위에 사람이 또 밑에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대단히 귀한 것이고 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이 바로 오셔서 우리를 다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왜 자식들한테 섬겨야 되고 왜 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더 좋고 또 훌륭할수록 더 섬김이 자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잘 들으시고 깨달으실 대로 앞으로 그대로 행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너가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인정받으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우리가 섬길 때에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 대상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 많을 것도 없고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신명기서 6장 13절에 보면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내가 또 맹세하라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을 난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사람은 섬기라 이렇게 돼요. 무사람. 그러니까 무사람이라 했으니까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친구, 형제 뭐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자식들한테는 뭐 이렇게 명령을 많이 하지만 잘 섬기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또 유교 사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요. 또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만 잘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우리가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성질대로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가지고 훌륭한 일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섬겨야 된다. 낮은 자, 높은 자 관계없어요. 다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그런 자세가 익숙해져야 되겠고 또 그런 문화가 좀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뭐랄까 약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섬기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면은 섬기는 자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가 섬길 때 내가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 그게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에 뭐 여러 가지로 섬기죠. 섬길 때에 그런 자세로 섬기면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하고 44절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면 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지 않는 자는 작은 자가 된다는 얘기도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참 큰 것이 되기 위한다면 남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종의 자세로 섬기라. 종은요
어떤 선택이 없어요. 위에서 뭐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기라 하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데를 성기라고 합니까? 뭐 별스레 그런 생각을 다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 우리가 크게 되려면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잘 섬기라 이렇게 됐어요. 섬기는 중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대상 섬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됐어요. 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왜 섬겨야 되냐? 교회는 곧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모든 산실이 근원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잘하고 복을 받고 능력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하면서 그 은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실천하고 가정에서 또 복을 받고 또 남에게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그 기본이 되는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을 잘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돼. 자, 교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교회 할 일 많아요. 보면 우리가 과연 교회 생활하면서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오셔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번 그 의자를 한번 보세요. 의자를 보시면 의자가 깨끗하고 좋죠. 누군가가 그걸 클린했어요. 누군가가 그걸 헌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만히 보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 보면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친교할 때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을 하는 그런 자세로 또 서비스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면 벌써 거기에서 사랑이 오가고 또 서로가 화목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친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고 불평하게 되면 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친교를 할 때도 준비할 때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먹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힘이 날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를 보면 이 교회에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주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힘을 다해서 한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다 보시기 위해서요. 내가 무슨 마음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다 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크레딧을 쌓는 것은요. 제 쉽고도 좋은 방법은 뭐냐?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주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몸 되신 교회에 충성하면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또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요 금방 답이 나와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은 그저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열심히 하고 또 기쁜 마음 가지고 해요. 그런 분들은 아주 타고난 분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은혜 깨닫고 그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지.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잘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주님 몸이라고 했으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이것이 곧 주님께 잘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참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도 섬기는 자세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달란트 받은 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가르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뭐 이렇게 청소하는 거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물질을 넉넉히 주셔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성도들을 이렇게 돕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개할 때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뭐라고 했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우리 사랑으로 섬기라고 해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에 그냥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억지로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고 사람을 섬길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하게 되죠. 그래야 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섬기다 보면 자기가 기뻐져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내가 참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잘하게 되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시간 손해요, 물질 손해요, 노력, 에너지 손해요, 여러 가지가 소모가 되고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갚아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성경 말씀하시고 계세요? 첫째, 누르고 흔들고 채워주셔서 넘치기까지 채워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써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해도 그것이 거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것으로 더 채워주신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교회만이 아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참 내가 인생을 전에는 잘못 살았구나. 좀 더 내가 이렇게 주면서 살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 우리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옮겨지고 있으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결국 수긍을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런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런 위로와 평강을 또 우리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어보세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웃을 돕고 같이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모쪼록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먹을 그냥 꽉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피어라 그랬어요. 피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교회도 필요하면 이렇게 또 우리가 친교할 때도 넉넉한 마음 가지고 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몇 배로 갚아주신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 또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자세로 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생길 때 중요한 건 뭐냐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불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 너는 이미 다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항상 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냥 아무런 티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게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웃이에요?
우리 또 자녀들이 이으세요. 또 좀 나가서 우리 성도들, 우리 이제 형제자매 친척들이 이게 다 이으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잘못하고 나중에 저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까이서 그렇게 하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형제자매들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냉랭하냐? 또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냐? 이런 여러 가지 평들을 자기 자신 교회에 대해서 하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없다 할지라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 자체부터도 푸하고 사랑이 넘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좌우간 있든 어떤 간에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없어도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에 우리가 참 그런 결과를 보면요.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콩이라도 반쪽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먹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나눠서 먹는 그 콩 한쪽에 이제 나면은 콩이 한 사발이 들어져 있고요. 또 한 마리 들어져 있고 그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큰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신 그런 은혜를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 왜냐하니까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은혜 주시고 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거든요. 주시려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사랑도 없었죠. 우리가 뭐 풍성한 은혜도 없었죠. 믿음도 없었죠. 다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현재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이 주실 거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믿음 가지고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은 또 성도가 되는 입장에서 성도로서의 증거가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줄 줄을 잘 몰라요. 손해는 깎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준다. 또 주면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헌금도 드리면서 이렇게 저렇게도 체험해 보셨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 그것부터 먼저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대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것만은 내가 주님 앞에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난 할 수가 없는데 하는 그런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부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흥사님이 그러신 얘기했는데 그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부흥회를 할 때 그 부흥사님 모셔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주머니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돈에 인색한 것을 회개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거 옛날에 얘기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항상 그게 뇌리에 박혀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것만은 못하겠다는 그것부터 넘어서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뭐에 인식한지, 내가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다는지,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던지 그런 게 있으면 그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목숨을 찾으시면 어떡하겠어요? 너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 좀 와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안 가겠습니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혜 또 어떤 그 능력 그런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사업,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엄청난 거, 더 귀한 거,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게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거, 그런 것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섬길 때도 다른 사람 칭찬받는 거 보면 이제 뭐 목회자가 칭찬할 수도 있고요, 또 주위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칭찬을 받나? 여러분들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늘나라 가서도 칭찬받아요. 칭찬받으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하늘나라 상급으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미만 사는데 이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뭐 고대왕실 누리면서 뭐 우리가 먹고 뭐 누리면서 모든 건 다 부족함이 없게 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조그만 가지고 아웅다툼하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간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다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크게 충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자,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한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수정해 주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 바로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자, 33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건 주님 자신을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이제 이방에게 준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채찍질하고 침뱉고 온갖 오역질을 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 나를 죽이게 된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아닙니까? 스베데의 아들 형제지요. 근데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다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이기시고 이제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이 세상을 접수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쉽게 얘기하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얘기하기를 우리 중에 하나를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좌우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정, 우의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세상만 너무 그렇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참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했다. 너희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는구나 하고 고쳐주셨어요. 뭐냐 하니까 주님이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나이 마시는 자를 마시면 나이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앞으로 돌아가실 걸 말씀하셨고 또 제자도 그걸 믿고 있는데 또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다행인 거죠.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나와 같이 앞으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다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이 세상에서 살살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또 나는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려고 온 사람도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 것이 주님의 요지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엉뚱하게 잘못 알고 주님이 이 땅에서 왕노를 하실 때 나도 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깨달을 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냐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앞으로 출세해야 되겠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간과하지 못합니다. 자, 내가 왜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왜 이렇게 충성하고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지 않는 건 1%라도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일 거야. 조금이라도 다 그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 생활도 충실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도 충성하고 하면 주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그건 누구나 다 있는 얘기죠. 근데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없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100%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주님을 포인트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을 때, 자, 세상 사람들 봐라. 또 세상 집권자들, 또 권세가 잡은 자들 봐라.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마음대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그들이 행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주님이. 나는 왔을 때 공의로 왔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바를 감당하고 왔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걸 주러 왔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집권자가 어느 누가 백성들에게 다 자기 자신을 주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주권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이제 총선 때문에 지금 야단치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오늘 가을에 있게 되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술렁술렁하죠. 그런 걸 보면 그들이 약속하는 게 뭡니까? 백성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역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왜 잘 돼야 되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왜 잘 돼야 되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잘 되면 해서 또 교회 앞에도 좀 충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충성하고 전도사역을 위해서도 내가 좀 힘있게 좀 보태고 도와주고 이런 여러 가지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많이 공청이 되고 하고 있는 가고 있는데 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또 신실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올바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자들 그들로 인해서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진짜 저 사람이 잘난 줄 텐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도 맞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그런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큰 자가 돼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소망 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이 섬길 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크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섬기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냐? 성경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로 섬겨라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내가 저를 섬길까? 그런 자세로 말 너는 섬기지도 못해요. 근데 섬길 때도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자다. 그리고 또 내가 섬겨서 또 저가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이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섬겨야 되냐?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지. 그런 생각할 때. 왜냐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왜 내가 섬겨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저 사람이 아무리 지금 무식하고 뭐 없고 뭐 나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 이상 최소한 하나만큼은 나보다 나은 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한 가지 이상 나보다 나은 게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해보세요. 이게 바로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라고 계속 생각되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게 있구나. 내가 본받을 게 나에게는 없고 나에게는 참 너무 부족한 거 그렇게 귀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사람을 섬기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게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거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딱 아주 키예요. 키. 누구를 봐도 그 사람 장점을 좀 보려고 하세요. 아무리 뭐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우리 자신보다 나은 게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저 사람은 훌륭하다. 그 사람은 존경하고 그 사람은 섬기려고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러면요. 못 섬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보고 우리 자녀들 뭐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참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순진해요. 물론 이 시대는 뭐 그렇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자녀들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금방 엄마 아빠에게도 주고. 왜 그렇습니까? 최선이 없거든요. 순진해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참 쟤들보다 한치 못하구나. 순수한 마음이 저렇게 없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 자녀들 칭찬하면서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섬기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잘 섬기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섬기다 보면 뭐가 생기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생겨요. 주님은 우리를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분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품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그거 뭐 세상만은 수심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섬기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은요,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또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올 한 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복을 주시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걸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그게 진짜 성도의 기본 자세고 또 귀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뭐 심고 이 땅에서 거두고자 하는 게 우리는 이 땅에 심고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올해 시작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과 직임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